사도행전 15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많은 힘든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 마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서부터 버가까지 이 바보까지 그 구브로 섬을 횡단하고 난 다음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바울 일행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아마 그것이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지방으로 장소를 이동을 해야만 했고 그 와중에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바울에게 다음번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또 한번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고 경건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때에 온 성읍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회당에 모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아마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득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낀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울에 관하여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정말 헛된 그런 그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서 발에 먼지를 떨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고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자신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라가는 길에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이 밤빌리아 지방에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고 즉시 이동을 했어야만 했었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 들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을 파송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미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미션 completed. 우리가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안디옥 교인들에게 보고를 할 때 안디옥 교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기뻐서 하나님을 한참 찬양하고 있을 때 문제는 언제나 그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분위기 좋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기쁨으로 흥분하고 한참 즐거워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머물면서 다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한동안 이 전도 여행에 떠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심히 그리워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인들이 모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그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한참 행복을 얻어가고 있을 무렵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에 내려온 이 유대인들은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떤 율법적 전통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 선포했던 그런 율법의 까다로운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고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코시올의 법칙에 따라 랍비가 인정한 그런 음식들만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뭐 지켜야 될 규정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 까다로운 일들을 하나도 해가지 않으면서 이방인들로서 살면서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모세가 율법에서 선포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방인들과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신문을 받아야 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것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들과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시킨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 앞에 당도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유대인 형제들 몇 명을 6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었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장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봇물 터지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죠. 어느 곳을 가든지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거절할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사실상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런 이방인 교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없는 이 사건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함을 엿보기 위해 내려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자기들이 메고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메우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적인 어떤 무거운 짐도 없이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도 자신들이 메고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유대인이 돼야만 하느냐?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꼭 아브라함의 자손, 즉 히브리 사람으로서 귀화해야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더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몇몇 사람들만 쉬쉬하고 이거 바깥에 알려지면 이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몇몇 사람은 알고 비밀로 해 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일을 처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배웠어요. 그것이 다소 밖에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의 갈등을 그냥 비밀에 붙이고 살살살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카운슬을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앞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들 안에 제기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논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고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그들은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올라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놀랍니다. 이미 페니키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러 지방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자신들의 1차 전도 여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과 나누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탐탁히 여기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의 삶에 변화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얄팍하고 편협한 편견과 독선으로 얼룩진 이기적인 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모두를 용서하시고 모두를 덮어주시며 긍휼로 모두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옛날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페니키아인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지역들 속에 예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고 있고, 그 교회들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예전에는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의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 행복해했다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일단 따로 만남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같은 이 인물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개요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공적으로 소집한 것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 건강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어요. 이 바리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 그런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조차 없으면 그럼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변증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화합되어진 아름다운 결론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숙하면 대화를 잘 못 풀어갑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화부터 내요. 어떻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냐 말이야. 그래서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화부터 나는 거죠.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래요. 당신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다른 사이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온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 언제나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분리와 파괴를 목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의도로 교회를 힘겹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의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함께 사랑으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함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화를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교회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원로가 되실 만한 어른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또 우리 착하고 성실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안전장치가 아주 견고한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한 스텝 쉬었다가 나오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자, 많은 변론이 왔다 갔다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바리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이방인들로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베드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갈라디아서 2장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당연한 대답은 그들이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들이 이방인이고 아직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적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다만 내가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을 증거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논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아셨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는 야고보가 만세전부터 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교리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와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린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chosen people, 선민으로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 어려운 갈등을 겪으며 무시무시한 그 율법적 전통들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함부로 우상을 숭배하고 제 멋대로 음행을 하고 제 맘대로 살던 이방인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변론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인들을 내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들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들이 변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전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와,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이게 베드로의 변론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주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어려운 해석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늘 충돌하셨던 것을 여러분 감안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늘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다만 율법과 관련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예수님은 무시하신 것이에요. 어기신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점점 더 부풀려서 백성들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발로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들에게 규례들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가 성경책만한 분량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볼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탈무드는 너무나 분량이 커서 이 탈무드는 정말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의혹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들이 나와요. 안식일에 목발을 짚는 것은 노동인가 아닌가? 안식일에 의치를 하는 것은 노동인가 아닌가? 뭐 이런 논쟁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에 누구든지 치료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치료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 안식일에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가 흘러서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상처를 눌러서 지혈을 시키고 있다면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붕대로 감는 순간 이건 노동입니다. 이런 게 탈무드예요. 우리는 탈무드를 굉장히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의 이면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나니 엄청난 비극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연고 같은 것을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연고 같은 것을 바르면 이미 치료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벌써 노동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치료를 하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된다. 이 얼마나 애매한 이야기입니까? 치료를 하려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정말 desperately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보시면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짓게 만든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엄청난 싸움이 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의 기저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어떤 합당한 행위의 규정이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또한 그들도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어 죄책감만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결국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구원을 받는 것을 아무 값없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saving faith라면,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에 안 나오시면 사형을 받는다든지 그런 법은 우리한테 없어요. 교회를 가려고 문을 열고 보니 비처럼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노우 샤워링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느닷없이 오는 이 눈길을 운전을 하고 교회로 간다는 것을 선택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나는 놓칠 수가 없어. 바로 그런 사랑의 발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길을 지나 이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한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진짜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가 제게는 진짜 한 몇 주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눈이 좀 퀭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완전 물에 빠진 생쥐 같고,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온 이래 오늘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이 강단에 올라온 건 아마 처음이지 싶은데요. 하루 종일 제가 정말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너무 몸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오늘 예배에 거의 시간이 다 돼서 가까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늘 말씀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아까 집에를 다시 이제 제 아내를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집에를 갔는데,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 30분을 내가 누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30분 동안 누웠는데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와서 아무리 깨워도 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좀 일어나라고 교회 지각한다고.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가까스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예배실 제 사무실 앞에 있는 문 앞에 차가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쪽 이 크리스천 카페 그 앞쪽에 사슴 패밀리가 나와서 막 놀고 있어요. 아빠 사슴, 엄마 사슴, 새끼 사슴, 조그마한 베이비가 거기에 막 한 가족인가 봐요. 막 여러 마리 사슴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 너무 축복받은 교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 지구상에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당에요, 저 구석구석에 사슴들이 나와서 놀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하러 온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하나님께 무슨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보니까 계단이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천국을 못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천국의 계단이 이게 끊어졌냐 그랬더니 네가 그 새벽기도 빠진 날짜 숫자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힘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시계를 쳐다봅니다. 5분밖에 안 지나면 또 5분밖에 안 지나서 막 일을 하고 뭐 하다가 또 아유 아직도 30분밖에 안 지났네. 하루 왼쪽에 시계를 쳐다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시계가 왜 저렇게 빨리 가는 거야? 진짜 좀 누가 저거 좀 잡아놓을 수 없나? 아니 뭐 정말 정신 5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났어. 대체 이건 뭐야 정말? 여러분들은 참 착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유대인 자신들도 사실은 그들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도 사실은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아멘. Only by grace can we enter. Only by grace can we stand. Not by our human endeavor, but by the blood of the Lamb.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only by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Not by our human endeavor,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가 아니라 only by grace, only by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당신들 뻐기지 마라. 당신들도 율법 지켜봤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보세요, 막 끌어오르던 변론이 베드로가 딱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 지킨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다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저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들끓던 모든 변론이 다 잠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차분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변론은 이렇게 전개돼야 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데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벌써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이고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입니다. 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놀라움을 주죠. 여러분, 변화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셨다 할 때에 Simon has declared, 시몬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How God at the first visited the Gentiles to take out of them a people for his name.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방문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참 멋진 일이죠. 우리의 생이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고보에 의해서 이 공회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카운슬의 결론이 발표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물론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루어지게 될 예언이에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이방인들을 방문해야 하고 더 많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nown unto God are all his works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여러분,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known unto God are all his works, 그가 행하실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땅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선포예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부터 모든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네, 여기서 첫째 야고보는 내 의견에는 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함부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personal opinion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변론에 대한 결론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사실상 모두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에 참여하는 행위들, 여기 목매어 죽이는 것, 핏째 먹는 것, 그리고 음행, 이 모든 것들이 바울 당시에 온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우상 숭배와 연관된 그런 행위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금지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너희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이방인의 도시에서 시중에 나가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10중 8구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목매어 잔인하게 죽이고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달리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채 먹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 먹는 그런 그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웃상의 제물은 음행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만일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 먹는다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기독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또 핏째 어떤 것을 먹는 것이나 또 음행이나 목매어 죽이는 이런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편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제외한 나머지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가하다. 이 속에는 말이에요, 할례의 규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넘치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무거운 규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우리들 안에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여기서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오직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보편적 행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결정이 났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 와가지고서 이것을 전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안디옥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결론 지어진 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 둘을 붙여주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를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의논했고 성령님과 함께 결론에 도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당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님과 우리 당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이 결론을 내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 회의석상에서 말한 야고보의 변론과 베드로의 변론과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활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분분할 때 한마디 지혜의 말로 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꼭 이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논쟁이 많고 사람들 사이 의견이 분분할 때 지혜의 말로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즐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들의 결정 내용은 간단했어요. 논쟁이 굉장히 험했던 것에 비하면 결론은 so simple.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해요. 그것을 볼 때 모두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모두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신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요, 없음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34절 없음 그랬죠? 그런데 이 34절이 사실은 있음이에요. 있음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However, it seemed good to Silas to remain there.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들로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세우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4절 없음 안에 있음이 뭐냐 하면
however, 그러나 it seemed good to Silas. 실라가 보기에는 to remain there,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좋게 보였더라. 그래서 유다만 돌아가고 실라는 거기에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니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놓고 그 다음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게 번역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한 성경 번역상의 원본과 번역 과정에 인보되어져 있는 그런 버전들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미싱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분히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싱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한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목사가 있고 배목사가 있고 장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 우리 젊은 예배 사역자들, 너무 좋은 섬김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지체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예루살렘 공의가 내린 이방인 신자들에게 대한 이 굿 뉴스를 자신들이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걸 또 가자고 바나바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 자,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린 여기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것이 어떤 건강한 이유로 인해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용기를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지만 우리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나이가 어렸어요. 실제로 마가는,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마가는 예수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제자들을 쫓아다니던 아이예요. 이게 마가예요. 그 마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때 티네이지 보이였었어요. 그냥 10대의 소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예수님께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에 쪼무레기처럼 따라다니던 그런 어린 꼬마였는데 이 마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20대 초반의 장성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에너지가 넘치던. 사실은 있잖아요, 바울 사직도도 당시만 해도 나이 40살이 넘어가면 벌써 노인축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강원도 산골에서 자랄 때만 해도요, 40살이 넘은 어른들은 굉장히 성숙한 어른들이었어요. 요즘엔 40대가 애들 같아. 우리 장로님들 연세 정도 돼야 인생 좀 사셨구나 한다. 갑자기 연변 총각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회갑을 맞이할 때까지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갑 잔치가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할머니 회갑을 맞이했을 때 우리 할머니를 업으시고 동네를 그냥 2바퀴를 뛰어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매일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 회갑 때 우리 어머니를 안고 동네를 2바퀴 뛰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회갑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북한 선교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전도 특공대 성도님들은 그냥 버스로 대절을 해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 회갑 잔치를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 업고 뛰어다녔잖아요. 애들은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60살을 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전쟁통 바로 뒤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면서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로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일찍. 요즘에는요 70이 넘으셔도 다 정정해 보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이미 거의 40대를 향해 가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40대가 벌써 훌쩍 넘어 있었겠죠. 그러니 마가같이 그런 청년이 함께 이 선교팀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사역을 팽개치고 도망을 갔으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더군다나 바울이 건강상의 문제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바울에는 굉장히 씻기 어려운 그런 상처가 되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최수봉 권사님을 지금 뵀어요.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 권사님이 안 나오셨길래 제가 마음속에 계속 권사님이 몸이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나 보다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제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저녁에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우리 장로님만 저기 앉아 계시고 이 권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필경은 권사님 많이 아프신 모양이다. 계속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요 앞에 앉아 계시네. 할렐루야.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진짜 할렐루야네요. 갑자기 이런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로 결국 마가의 일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 저는 The contention became so shar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contention became so sharp. 그 사람 둘 사이에 이 다툼이 아주 예민하게 그냥 sharp, 아주 첨예하게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 같은 분들이었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위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따지고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아까 34절이 없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는 유익이에요. 한 팀이 두 팀이 됐으니까.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사역에 아주 유익한 자라고. 지금은 마가 안 데려가겠다고 바나바와 싸웠는데 바울이 그의 인생 종국에 가서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사역에 아주 유익한 자다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박해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이것은 마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바나바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졌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고 결국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방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여기까지.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주보에 15장과 16장 일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절이라도 하고 끝나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 목사님이 좀 몸도 안 좋고 오늘 다들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6장까지 다 노트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지도 못할 거를 작업을 다 시켜놨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배 목사님 sorry. 자,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죠. 오늘